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금방 흘렀죠? 네, 그래서 수련회 다녀온 지 금방이에요, 그죠? 금방 지나간 거 같고 또 한참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때 받았던 그 은혜들이 여전히 있는가 하는 것인데 소멸치 않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 주신 은혜들을 이전의 은혜로 간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그곳에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 힘있게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또 나눠보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해서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부담스럽고 불편한 자리였지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과 만나야 했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전하는 복음이 혹여라도 다르면 어떡하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그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좀 그것이 어려워지겠죠, 사역이. 이런 것들의 부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자신이 믿는 복음을 확신하여 올라갔었고 그때 그 사도들과 만났을 때 복음의 통일성을 확인했죠. 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베드로가 두 번째 만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만나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만나서 함께 협력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같은 복음이에요 라고 했던 모습이었다면 오늘 분위기는 조금 달라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선 장소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방인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만납니다. 오늘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시작. 그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성도들이 이기로 대학을 회하여 신앙하니라. 네,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네, 안디옥에서요 바울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이전과 달리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충돌한 사건이 오늘 이 안디옥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오늘 이 사건을 다루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선 바울과 베드로라는 이 두 인물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죠.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사도행전 앞부분의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그리고 뒷부분은 바울입니다. 이 두 주인공으로 사도행전 전체가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초대교회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바울과 베드로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본다면 이 두 사람만 놓고 본다면 누가 인지도가 더 많았을까요? 베드로가 인지도가 더 많았겠죠. 그렇죠? 누가 더 권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더 권위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훨씬 나이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였고 뭔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되어 있고 초대교회의 강력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울에 비해서 훨씬 높은 자리에 권위가 있고 많은 이들에게 인지도 있던 사도였어요. 상대적으로 바울은 나이가 어리고 또 더 늦게 사도가 됐던 후배 사도죠. 그죠? 그래서 영향력은 아마 베드로가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바울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굴 책망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연장자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요 바울이 둘만 있었던 곳에서가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꾸짖고 혼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한 줄로 봤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실감이 되지 않죠? 그러나 당시의 문화 속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이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책망을 했을까? 오늘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전 사건은요, 이제 식사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밥 먹는 게 일이 터지는 어떤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요, 그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오늘처럼 그냥 한 끼 때우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의미가 더 있어요. 먼저 여러분 당시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선민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는 쭉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이들은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죄로 서 있다면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실제로 성막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죄가 있으면 막 죽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율법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정결해야지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더 확장되면서 이제 모세가 말한 율법뿐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려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규정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규정이 한 300개가 넘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먹는 것과 관련돼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정해져 있었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와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예식이 다 있었어요. 이것을 잘 지켜야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게 유대인이 갖고 있는 사고예요. 그들은 다 그렇게 태어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왜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를 만지고 와서 식사를 한다든지, 당시에는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예요. 우리도 맛있게 요즘 먹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우리는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게 단순히 밥을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러워진다, 우리가 죄 짓게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식사는 불가능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인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모를 리 없는 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 어떤 원어적인 이 원어로 보면요, 이 단어가 식사를 했다, 이 단어가 단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즐겨서 반복적으로 계속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성이 철저하고 유대 가르침에 아주 정통했던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과 이렇게 식사를 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 쉽게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는데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일이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왜 이방인과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 이 베드로의 지금 이 행동을 이해하려면 또 사건 하나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베드로의 눈이 밝아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요 베드로를요 이방인의 집으로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가 가기 전에 환상 하나를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냐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요, 하늘에서 큰 보재기 같은 그릇이, 엄청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모든 짐승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돼지도 들어가 있고 낙타고 여러 가지 막 들어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 먹어라 라고 환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부정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짐승이 제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거절해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시냐면,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 너 먹어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죠. 이방인의 집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인 그 고넬료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눈이 띄어진 거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진짜 다시 태어나는 것이구나. 음식으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정결해지는 거구나. 이방인과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베드로는요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베드로가 이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에 야고보에게서부터 온 어떤 이들이 그 안디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정확히 뭐 야고보가 보낸 사람인지 야고보의 동력자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명확한 건 그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야고보에게서 보내진 그 유대인들이요 그 안디옥에 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때 일어나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막 맛있게 식사를 하다가 저 멀리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는 유대인들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식사를 멈춥니다. 그리고 황급히 그 식사를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요. 식사를 잘 하다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요 곁에 있던 바울과 같이 동역하던 바나바 역시도 함께 그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멈추고 곁에 있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식사를 멈추고 중단하며 그 자리를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었다면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입해 보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청년 한 명과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주영자매랑 여기 앞에 소렌토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주영자매 1대1을 먹어요.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저기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청년이 들어오는 거야. 그때 제가 황급히 식사를 마무리해요. 그리고 그 청년한테 갑니다. 그 청년과 막 식사를 막 해요. 그럼 주영자매 마음이 어때요? 우리 목사님은 참 너무 바쁘시네 이럴까요? 아니 마음이 상하겠죠, 그죠? 뭐야? 날 무시하나? 뭐야? 저 청년 뭔데? 나보다 뭐 대단한 사람이야? 뭐지? 나는 뭐야? 나는 지금 혼자 왜 남겨놓고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상하겠죠. 마음이 안 들겠죠. 목사님 왜 저래? 막 이렇게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동일했을 거 아니 그 이상일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베드로가 갑자기 식사하다 떠나는 게 엄청난 상처와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겠죠.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무시당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유대인된 이방인된 한 가족이 되었다고 우리가 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유대인들을 보고 나서 자신들과 갑자기 식사를 멈추고 관계를 단절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겠죠. 그러면서 역시 유대인들이 더 우월한 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는 뭔가 다른 존재인가? 라는 뉘앙스를 주기 충분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상처만 남기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안 좋은 선례로 남길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역시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음식법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구나. 결국 어쨌든 유대인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이제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변질될 수도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첫 행위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인 거죠. 이제 이 사건이 조금 더 깊게 다가오죠. 한철이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안디옥에서 이런 일을 행했던 베드로를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자 앞에서 내가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 같게 살지 아니하면서 제가 주님을 유대인 같게 살게 하려는 그다음에 어렵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책망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복음 안에서 이제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방인처럼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왜 정작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존재들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이지만 이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며 구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왜 이방인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들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행위를 외식, 위선이다. 외식과 위선인 죄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겠죠. 아,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뭐 때문에 베드로가 분명 복음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왜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떠났을까? 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보게 되겠죠. 근데 오늘 답을 이야기해줘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두려워서 떠났다 라고 성경 오늘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두려워서 떠났다. 여러분 뭐가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이 두려웠죠. 유대인들, 할례받은 이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이 와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과의 뭔가 마찰이 생길 것을 두려워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인들, 율법 정신을 아주 똘똘 뭉쳐있는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운 복음의 일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누리며 우리 안에서 한 형제이고 율법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좀 어렵다고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의 논쟁이 싫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신을 보면 저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자리를 내가 빨리 피해버림으로 저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베드로는 그 식사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제가 위선이다, 넌 지금 외식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 위선 어떤 의미예요? 제가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위선 뭔가 어떤 뜻인가 합니까? 겉으로만 착한 척하다 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뭔 얘기예요? 속과 겉이 다른 행위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경험한 복음을 버리거나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는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을 거부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가 싫어서 할례자들에게 그래도 그나마 나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그래도 베드로 사도는 다르지. 역시 베드로는 그래도 유대인의 사도야. 라고 듣고 싶은 인정,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있어서 복음을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모습을 위선하는 행동이다, 위선자다, 죄다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슨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죠. 그죠? 사랑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꽉 요약해서 딱 짜면요 두 방울이 딱 나온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 또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속성과 가치가 있다면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진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랑을 우리가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개념을요 우리는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더욱더구나 그래요. 큰 소리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하죠. 참아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냥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게 좋은 일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냥 얌전히 있는 것이 착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보다는 그냥 그래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는 것, 이것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는 나쁜 사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그저 웃고 있으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오해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바울은요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죠? 사랑이 없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경적으로 뭔가 누군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항상 그 사람을 불러서 개인적으로 하라고 해요. 그렇게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내버려라. 이렇게 보면 하는데 율법에 보면 오늘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대선배이고 나이도 많고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 그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잘못된 것을 책망했습니다. 문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따지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속에서 말한다면.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그저 다 맞다고 말해주고 그냥 넘어가주고 그냥 덮어주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또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금쪽이가 있어요. 금쪽이를 굉장히 애청하고 하는데 문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문제 아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결론은요. 그 부모가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가르치고 훈육하고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다 수용해 주거나 내가 힘들어서 못하거나 그것들을 놓치는 경우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에 그 아이들이 다 잘못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이 그 아이들을 더 망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 맞춰주고 다 받아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가장 소중한 어떤 진리, 정말 지켜야 될 어떤 그 대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견디는 거예요. 손해보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덮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단순히 그냥 참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까지 대노하면서 책망합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복음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이 변질되는 것, 복음이 닫히는 것, 이건 복음의 모습이 아닌데 이것을 넘어가주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그냥 참아주고 덮어줘. 그럴 수도 있지 선배니까. 그냥 저 뭐 생각이 있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깨질 것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깨질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책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진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 착한 사람이 좋겠죠. 우리 안에 나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다 착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안에는요 사실은 더 깊은 내면에는 어쩌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워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비난받고 또 질책받고 갈등을 만들기 싫은 거예요. 정작 내 안에 착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식받고 싶은 것이죠. 실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럴 때가 더 많은 거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착함, 선함 이러한 속성은요 우리 안에 없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상대를 맞춰주는 것이 착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쩌면 위선적으로 행하는 그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할까봐, 내가 외로워질까봐, 저 사람에게 관계가 깨어질까봐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착함, 선함 이러한 속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대로 행하는 것이 착한 거예요. 그것이 선함입니다. 내게 주신 그 복음을 확신하여 믿는 그대로 행할 때 그게 진짜 착하고 그게 진짜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추상적이거나 죽으면 천국 가요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는 죽어 마땅한 버려져 마땅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래서 이제는 죄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된 것. 이전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끊어지고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내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선한 것 착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의로운 자라고 선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여러분 절대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에 작동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복음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공동체의 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도 사람이 두려워서 잠잠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아는 자들은. 오히려 사람이 두려워 착한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죠. 나의 인정과 만족을 위하여 착한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것 위선과 가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가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확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서 단순히 참아주고 넘어가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복음을 아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체를 진짜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지체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깨어질 것들, 내 관계들, 내 어떤 인정, 내 만족, 그런 것들이 착한 사람으로 나를 보이게 하는 것 뿐이지 우리 정말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가치관을,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진짜로 행하며 정말 잠잠하지 않아야 할 때 잠잠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다, 선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애씀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살아나고 한다면 의미 없는 애씀인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대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다고 인정해 주실 때 우리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정말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훼손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짜 복음이 아닌 복음의 이 내용들, 한 영혼을 정말 주님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영혼이 훼손되어지고 뭔가 안에서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해석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체를 정말로 기도해주고 진짜 필요한 말을 해주고 거룩함 안에서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착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그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행함을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다시 하나가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제라도 알았으니 이 찬양을, 이 가사를 우리가 정말 나의 가사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잘 살아내보자,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라도 알았으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할 수 없음을 난 잘 알기에 어떻게 보아도 이제 믿을 것을 오직 주님뿐.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같은 사람에게서, 나 같은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난 잘 알기에 어떻게 보아도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주님뿐이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이제라도
한번 더 불러주시면 다 같이 찬양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난 잘 알기에 어떻게 구하고 이제 이럴 것은 오직 주님뿐이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이제라도 알았으니 스스보다 실력으로 살아내보자. 이제라도 알았으니 후회 없이 잘 목소리로 살아보자. 이제라도 알았으니 이제라도 알았으니 실수보다 실력으로 살아내보자. 이제라도 알았으니 후회 없이 잘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라도 알았으니 실수보다 실력으로 살아내보자. 이제라도 알았으니 후회 없이 잘 살아보자.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이제는 삶으로 정말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는요 그 삶에 체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난 죽으면 천국 가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내 삶에 능력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교만하다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나를 아무런 자격, 조건, 어떤 능력, 어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를 선하다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이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관계가 깨질 것 때문에 그 사람과 뭔가 어려질 것 때문에 내가 뭔가 비난받고 정죄당할 것 같기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지고 분명 아닌 모습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면 그런 지체와 공동체를 향하여 막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사랑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말고요 복음으로 행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착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복음을 아는 삶으로 정말 실력으로 살아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특별히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아는 자로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내고 다른 지체를 세워가며 긍휼히 여기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그 자리자리마다 내가 사람으로 긍휼함으로 기도하며 건면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살아가는 자리, 살아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이 삶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의 삶을